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과 충돌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는 때이죠. 지금의 대략 9월, 10월에 해당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그 잔디가 이렇게 솟아나는 봄철이었다면 이제 초막절은 그때부터 대략 6개월 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 유대인들, 유대 당국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이미 그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을 때, 예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언급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즉 자신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만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7절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신들을 칭찬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질타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이 인위적으로 체험한 이 종교 전통과 관습을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확고히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등 율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 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 기득권을 지닌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의 지위와 또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재산, 그것을 공고하게 보장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당해서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죠. 자, 본문 5절은 또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3절,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동생들이 이같이 이야기한 것은 이 형님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다시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형님 예수를 비꼬는 듯한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쓰인 예수님에 대한 이 동생과 어머니, 이 가족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동생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형님 예수에게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드러내라 요청한 거예요. 유대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 예수님은 마치 이 사탄과의 시험과도 같은 형제들의 세상적인 제안에 대해서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를 대조하시면서 세상적인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자,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결정적인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구약 성경의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때가 이르자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심으로써 이 메시아 사역을 완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형제들의 이 세상적인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 때를 신뢰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신뢰하며 끝까지 그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내가 스스로 지어서 말함인지 그렇게 알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진정한 판단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의도에 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그 이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 반박에 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의 허점을 주님께서는 파헤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후 8일 되는 할례를 8일째 되는 때 할례를 행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안식이 준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의 행하는 모습을 꾸짖으시면서 논리를 펼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상위의 원리일 뿐 아니라 병자를 치유해주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본래의 취지인데 그것에 안식이 부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순수한 의도,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4절 말씀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인간적인 제한 그것을 거부해야 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논란이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르침에 논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반응이 곧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으며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락을 자신의 또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무지해서 도리어 논쟁을 일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가르칠 때에 중요한 것이 논쟁하지 말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이 말씀의 논리와 또 그 말씀에 대한 변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듯이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도 가능하다라는 원리, 예수님께서 적용하셨던 원리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이 세대가 기독교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불신앙에서 나온 그 인간적인 충고,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하며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0절부터 44절까지. 자, 요한복음 7장을 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자,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자, 이제 초막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은밀히 비밀스럽게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형제들이 예수에게 세상에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 베들레헴에 있지 말고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장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다시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가 이미 초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드러난 그 순간부터 구체적인 이제 메시아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크게 셋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집단,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집단,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선지자 혹은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 이 세 집단으로 평가가 나누어졌는데 갈등은 이 두 집단,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집단과 인정하지 않는 집단 가운데 갈등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이 예수님의 기적이든 가르침이든 모두가 다 귀신 들림에 기초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십시오. 20절 말씀.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일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 가운데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다.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일했다.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긴 것이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그것이 그 말씀이 21절부터 24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한 가지 했다고 해서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할례법을 명령했다 하여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다. 너희는 이렇게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온전히 고쳐주었다고 하여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논리적으로 이유를 들어서 메시아됨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이렇게 대해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몇 가지 또 이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부정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알 수 없어야 된다는 주장을 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에서 이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펴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붙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이유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베들레헴이 다윗은 왕족이었는데, 다윗의 왕종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저 시골 골짜기에서 나사렛에서 살았고, 또 갈릴리 땅, 당시 갈릴리 땅은 천박한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활동했다. 왕족같이 다윗같이 보이기는커녕 다윗의 왕족같이 보이기는커녕 그저 목수에 불과한 예수의 초라한 그 행색이 메시아로 여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문제 삼는 거예요. 자, 41절, 42절 말씀. 41절, 4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1절, 4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 자, 이렇듯 첫 번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31절 말씀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 믿고 말하되 이제 믿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자, 이 공동번역에서 읽어드리면 그러나 군중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정말 온다 해도 이분보다 지금 이 예수님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두 번째 집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보고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분위기가 이제 그 기저에 있었고 또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는 집단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특별히 초막절 그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전야 행사로서 이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행할 때 그 물 깃는 의식은 매우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물을 넉넉히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퍼포먼스죠. 그 종말에 부어질 그 물에 대한 기대를 상징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역사였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물은 참 중요해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빗대어서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37절, 38절 같이 또 한번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강, 그죠? 생명샘 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집단들도 메시아라고서 인정하는 것 집단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모든 정황이 예수의 메시아 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집단이 인정하는 집단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쟁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음모가 더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43절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쟁론이라는 것은 이제 분열이에요, 분열.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무리가 갈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분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민감하거나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 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전투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투입니다. 전투. 늘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들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욕망들, 우리가 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렇게 전파되기 예수님의 그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 40절부터 5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후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와 메시아를 구분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저도 살펴봤듯이 메시아는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야 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부터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또 재물과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러울 곳이 없었죠.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라는 우상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나시자 이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하며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경비원을 보내서 체포케 했습니다. 자, 45절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들이 보냈던 경비원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자,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의 대답은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대답을 듣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장면 속에서 이 둘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어요. 자신도 지배 계급에 속해 있었지만 자신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니고데모는 반문했습니다. 자, 51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당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한마디 하였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율법에 따라서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그가 무슨 말을 행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 한 사람, 이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인물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때 주님께 밤에 찾아왔을 때 주님을 만난 자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지만 그 사회적인 신분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의 새로운 삶,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그 시체를 잘 장사 지내주기도 했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주님의 시체를 주님의 시신에 이 충분한 양의 모략과 침향, 성경에는 이제 백트라, 모략과 침향을 잘 섞은 백트라 이 그 양이죠. 엄청난 양이라고 해요. 그것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중동 지방 그 날씨가 무더운데 그 기후 속에서 이 시신이 금방 썩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같은 것이죠. 물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육체가
일시적이나마 썩어 문드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잘 썩지 않고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의 이 헌신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의 역사, 그 뒤안길에, 그 너머에, 그 뒤편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뒤편에,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개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 이 신실한 젊은 부부였죠.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죽여버리는 그 명령을 내렸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는 것을 이 바로 왕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리기로 했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속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으로 띄워보냅니다. 왕궁의 그 공주가 발견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죠. 바로 그 아이가 80년 후에 출애굽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인물, 누구죠? 모세가 되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80년 전 그 모세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80년 전 아므람과 요게벳 그 개인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룻의 증손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은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 역시 룻이란 한 여인의 그 개인 역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 또 룻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개인의 그 역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삶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이고 역사에서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르게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나 혼자만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나의 후손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지난날 죄악된 모습들은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것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 53절 마지막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자의 죄를 고발하며 이제 모세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하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답변에 그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 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아주 몰인정한 인간이라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제 징퇴양난의 이 함정에 빠지신 것 같은 이러한 형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제 쓰십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괴롭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죄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를 지적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 짧은 말씀을 마치심과 동시에 또다시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이것이 이 장면의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말씀도 첨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자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다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막 이렇게 살기등등하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조용하게 다 떠나가고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실상을 참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빌미로 주님을 고소하러 왔다가 찔리는 그러한 가슴을 쓸어안고 돌아서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발견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또 주님의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과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숱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는 그런 자만 자신을 바르게 가꿀 수 있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를 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이제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용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이 다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에 이어서 창세기 3장과 또 4장, 인간의 타락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최초의 살인자였던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범죄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 첫머리의 그와 같은 3장, 4장 이와 같은 전개 순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는 자만 정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상을 밝혀주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3장과 4장의 결론인 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실상을 발견함으로 비로소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을 파악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자신의 발견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파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이 배제되면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만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군인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이 아버지가 이제 임지를 따라서 군인들이 수시로 이제 이사를 가죠. 수시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커가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성품이 강직한 성품, 타협을 모르는 그런 아버지가 오히려 이 아들이 볼 때는 고지식해 보였고 그런 아버지를 과소평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따금씩 임지에 있던 아버지가 집에 들러도 마치 이웃집 아저씨를 대하듯이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늘 스스로 잘났다는 그런 신념 속에서 살았는데 군에 들어가 보니까 군은 이제 계급제하잖아요. 제일 낮은 이등병에 불과했습니다. 이등병 이상의 뭐 인격일 수 없었고 이등병 이상의 뭐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이등병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 자기의 실상을 발견한 후에야 별을 3개까지 단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휴가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면서 그 후부터 인사를 하고 그 후부터 이제 효자의 길을 자진해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것,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 되신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